같이 오늘 갈라디아 5장 22,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볼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고 원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쁨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텐데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뻐요. 행복해요. 에너지가 넘치고 또 힐링이 돼요. 그런 사람이면 또 만나고 싶고요. 만나도 시간 가는지를 모릅니다. 반대로 이 사람만 만나면 뭔가 에너지가 힘이 쫙쫙 빠지고 또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다음에 또 연락 오면 어떻게 거절하지? 다른 약속을 어떻게 대신 잡아가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 만남을 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만남뿐만 아닐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이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긴 하는데 시간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언제 시간이 빨리 지나서 이 일이 하루 일과가 끝날까 그 고민만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좋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 그 일을 하고 그 일터에 갈 때쯤이면 다시 힘든 그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식사를 할 때나 취미 활동을 할 때나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할 때 그것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그것을 먹고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많은 요소에 즐겁고 기쁘고 이런 우리의 삶을 에너지 있게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기쁨이 많은 요소에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즐겁고 기쁘잖아요. 돈을 씁니다. 그 일에. 시간을 씁니다.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자매들이 아직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죠? 자매들이 많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시간을 쓰고 애를 쓰고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시간을 쓰겠습니까? 돈을 쓰고 그만큼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 멀리 가자 그러는데 거기 왜 가는데? 날 만나러 좀 와줄래? 너무 먼데? 또 거기가? 이러면 벌써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갔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껴준다면 정말 시간, 에너지 또 물질을 쓰는 것이 사실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할 때는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기쁨, 우리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이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한 동기가 되고 기쁨만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이 즐겁고 기쁘기만 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타인의 행복을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쁨만 추구하면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쁨일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렇게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왕따 문제가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쭉 살펴보니까 왜 친구를 괴롭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유였습니다. 잘난 척을 해요. 예쁜 척을 해요.
이기적이에요. 남을 무시해요. 또 소극적이고 이런 친구들은 좀 왕따를 당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거나 혹은 또 남들보다 앞에서 뭐 잘난 척하거나 이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쟤랑 어울리기 싫어. 그래서 집단으로 따돌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면서 놀라운 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왕따를 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친구들을 따돌리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46%의 학생들이 재밌어요. 46%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친구들 따돌리는 게 재밌대요. 반대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을 따돌리면 그 친구들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학교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친구들도. 그런데 따돌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타인이 불행하고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그걸 보고도 내가 즐거우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고통받아도 힘들어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참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지만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려는 현상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그 이유와 동기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기쁨만 추구하는 나의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 자리 잡을 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대에는 재미없어요. 다 기쁘지 않아요. 삶이 무의미해요. 뭐 즐거운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너무 넘쳐서 너무 이기적인 것도 문제고 또 기쁨이 없어서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란 게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이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을 잃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기쁨,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동기는 항상 기쁨을 추구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러한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기뻐할 때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 보십시오. 진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근데 다른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참 기쁨을 찾지 않으면 허무해지고 이내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오늘 단어를 헬라어로 카라라고 말합니다. 카라. 가수 이름에 카라 있었죠. 좀 지났지만 이미 은퇴를 한 것 같지만 그 카라가 바로 이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다음 주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사도행전도 몇 년을 가잖아요. 네, 여러분. 네, 그만큼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기뻐할 게 많아요.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기쁨 바로 부활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참된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다 이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부터 38절과 41절 사이의 말씀을 같이 좀 우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근데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제자들과 주를 믿는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봤는데 살아오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 그래서 39절에 보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령.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귀신인 거죠. 야, 이 유령이야, 유령.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존재.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말이 안 돼. 죽는 거 봤는데 어떻게 부활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웠을 때 예수님께서 만져봐 나를. 영은 만질 수 없지만 나는 만질 수 있을 거야. 한번 만져봐. 그걸 보고서 그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워했다라는 것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뻤다라고 41절에 표현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일은요, 안식, 구약에서 쭉 내려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주일로, 일요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인. 그래서 지금 유대교나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끔씩 설문조사합니다. 정말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아십니까? 당신은 왜 주일날 예배 나가고 있습니까? 잘못됐어요? 하면서 우리한테 막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는 주일에 안식을 했다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헌금을 하고 함께 성찬식을 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막 쓰다가 어젯밤에 총체적으로 좀 수정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기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됐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이 너무나 딱 드러났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설교를 썼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쁨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간 제자들은 주님을 늘 옆에서 지켜봤고요. 함께 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눈빛 속에서 주님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느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만나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참된 사랑은, 이 참된 기쁨을 저는 경험해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3년간. 아까 그거예요. 누군가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면 여러분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어요? 안 헤어지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헤어지기 싫어요. 저도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잘못을 하고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 마음 같지 않은 거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어요. 제가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 더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제자들은 헤어졌던 게 너무너무 슬펐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정말 눈앞에 닿다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전 이것이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주님이 이제 곁에 있구나.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이 나를 내 옆에,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니까 옆에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뻤던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많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 배워서 아는 거지. 이 기쁨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 함께했던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진짜 기뻤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긴 했어요. 그분 스스로가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정말 증명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도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주일로 바꾼 이유가 바로 이 주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은 혼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함께해서 이제 주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신 나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부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부활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증명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은 우리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주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가 이뤄가야 될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그 고통을 넘어서, 사망을 넘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사망을 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친히 그분의 말씀처럼, 성경의 약속처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죠. 스모킹 건. 어떤 사건이나 일이 결정적 단서가 되어서 그 사건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 그것을 스모킹 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 사건이 성경이 진실이고 부활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부활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부활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짜라는 것을 누군가 증명만 한다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주일에 매주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떼며, 저도 매주마다 하고 싶었어요. 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린 부활할 거야. 왜?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제자들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기쁨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거 진정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외로운 순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 두 번째 카라는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세 가지 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사건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뭐냐면 죄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뭐냐? 인간이 고생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 속에 계속해서 짓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세 가지 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6장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온 세상에 죄가 반영했다고 나와요. 차고 넘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하셔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많은 패러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일보다 사람이 먼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노아의 방주에 누가 탔습니까? 사람들이 가득 탔습니까? 동물들이 가득 찼습니까? 동물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동물을 더 아끼셔가지고 오히려 동물 더 태우시려고 그러셨을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냥 동물이 더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사람은 타질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고 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는 걸 보고서도 손가락질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노아를 비웃었어요.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구원을 무시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너무나 죄가 간영했어요.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 성의 그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성에 의인 50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 성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한 10명 정도는 충분히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10명까지 낮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10명만 있어도 내 그 성을 살려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 둘만 탈출하다가 막 나오다가 마지막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미련이 남아서 집에 두고 온 보석, 집에 두고 온 집문서가 생각이 나서, 몰라요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딸과 롯만 구원을 받게 됐죠. 그뿐입니까? 여리고성에선 기생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리고성의 죄악 때문에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족들만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빨간 줄을 내린 집은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심판 때 그 빨간 줄이 있는 그 집만 살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심판하러 오셨지만, 심판을 알리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히려 구원을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좀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집니다. 죽습니다. 심판이에요.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이 성경을 보면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심판밖에 우리를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두루마기 성경을 읽으면서 갑니다. 쭉 가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쭉 읽다가 그 내용을 보면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걸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자 빌립을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쭉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내시가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것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39절만 같이 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세례를 받고 나온 이 내시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한 단어로 말씀합니까? 기뻐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카라야. 너무너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이 죽음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셨어. 그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구원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때 기쁨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기쁨과 감격이 있나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딱 체험하고서 새벽 기도 너무 감사해서 나우란 체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학교 끝나면 항상 교회를 들려서 학교로 왔어요. 근데 학교의 위치가 교회와 저희 집의 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반대 방향에 교회가 있었어요. 중간에 학교가 있고 이쪽 끝에 교회, 이쪽 끝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30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다니고 매일같이 저녁에 새벽 기도 갔는데 불구하고 왜? 너무 기뻤어요. 막 가는데 막 찬송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식어져요. 그때는 막 기뻤는데 구원받을 당시에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주님이 좋고 예배는 너무나 기다려지고 찬송이 너무너무 좋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점점 더 형식화되고 점점 더 우리 가운데서 이 기쁨이 냉랭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도 주님을 따르고 믿으면서 왕까지 되었지만 그리고 그가 수많은 찬송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지만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교만하면서 악을 해가면서 그의 삶 속에 점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거짓말로
얘기하면서 이 죄들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점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왕이었지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 옆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부인들이 있었지만, 그는 전혀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충분히 안주하고 만족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한 번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 믿잖아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고통이에요. 진짜 구원을 맛보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고통이에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왜? 이 기쁨이 뭔지 누렸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기쁨이 식어져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즐거움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왕이었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물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옆에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구원의 기쁨 없이 이 돈이, 사람들이 나에게 참 기쁨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 구원이 점점 더 당연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뭐 당연하지, 구원 믿었으니까 받았지 라고 너무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기쁨, 감사를 우리가 점점 잃어갈 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 회복합시다. 이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기쁨, 이 카라는 고난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기쁨.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또 어려움 당하는 것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고난과 마주대할 때, 고난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죠. 지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종에서 자유의 삶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거쳐가게 하세요? 광야죠. 왜 광야로 가셨어요? 먹을 것 없고, 잘 것 없고, 뜨겁고, 오늘처럼 너무너무 뜨겁고, 매일같이 뜨거움이 있고, 밤에는 춥고 배고프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곳에서 굶주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뜨거워서 일사병에 걸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주셨어요. 그들이 추워서 얼어 죽었습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광야의 고난의 상황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고 참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닥치면 슬프고 고난을 다 피해가려 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당황하십니까? 당황스럽죠. 말씀이 생각나면 아니 되게 당황스러워. 엄청 당황스럽고 혼란해요. 저희 이제 둘째가 얘가 이제 놀라거나 깜짝 놀라면 이렇게 몸을 움찔움찔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게 심해지니까 제가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를 안고 막 기도도 엄청 했고 이 아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뭐 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힘들 때 그 말씀을 계속 주시요. 내 염려와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근데 자꾸 어느 순간은 내가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여에 예민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 도와달라고. 다시 주님 맡겨드립니다. 그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한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 훈련을 받을 때 교관으로부터 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렬 목사님도 앞으로 비행기를 조종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계기판이 되게 자연스러워질 것 같고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잘하실 것 같은데 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쭉 받으면서 교관은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이 계기판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네. 비행기를 조종할 때 내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해서 오른쪽을 안기게 하려고 왼쪽을 틀면 안 되네. 내가 위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래로 핸들을 내리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은 느낌을 믿지 말고 이 계기판을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계기판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네. 그래야만 산다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경험해보면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비행기를 운전한 거예요. 뭔 거예요? 야간 비행 중에 이 비행기를 쭉 운전하는데 갑자기 기상 악화로 폭풍이 확 막 비바람이 돌개바람이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느낌에 막 그 요동치는 그 상황 가운데 날개가 지금 너무너무 낮아져서 고도가 낮아지고 막 날개가 오른쪽으로 기운 것 같아서 자기 느낌 따라 막 바꿨어요. 오늘 틀기도 하고 방향 조절도 하고 그러다가 이 벨트가 너무 느슨해진 것 같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방향 계기판을 봤는데 방향 계기판에 나타난 현상은 지금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예상 경로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쭉 갔다는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떨어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방향을 바꾸고 계기판을 보고서 자기 느낌이 아니라 빨리 방향을 잡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체험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의 그 음성, 계기판을 믿어야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죽을 수도 있다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네. 말씀이 아니면 자네는 죽을 수 있다네. 아니 죽을 수 있다네가 아니죠. 말씀에는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또 고백한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바울만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2만 킬로를 전도 여행 다녔습니다. 비행기 타고 2만 킬로를 다닌 게 아닙니다. 걸어서 풍랑이 치는 배 타고 배가 파손하고 그러면서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 2만 킬로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숱한 고통 속에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뭘 느꼈다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뭔가 좀 잘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나 바울인데 이 정도는 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인지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허풍을 좀 떤 걸까요? 거짓말일까요? 자신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적어놓은 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이 정말 맞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계기판을 바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그 고난 중에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 고난 너 혼자가 아니야. 죽을 것 같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 때 무슨 생각 들어요? 빨리 하늘 날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 혹시 든 적 없으세요? 좀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빨리 너무 답답하고 암담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아직 일이 남았기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참 더 이상 너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누가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통 중에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기쁨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실 때 항상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정말 믿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 붙잡지 않을까요? 주님께 다가오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면 주님께 찾아오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의지로 감당해낼 수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지, 여전히 비행기에서 폭풍을 치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계기판을 안 보고 핸들을 붙잡고 내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정말 계기판을 본다면 나는 바꿀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더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만족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허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더 벌어보십시오. 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의 외모가 너무 아름답게 너무 멋지다고 해서 만족이 있을까요?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 모든 환경과 상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이 시간 찾고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